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값진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늘이 노쇠 같고 당신의 부르짖음이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힌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하고 마치 두꺼운 벽이 가로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들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 매일 새벽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릎 꿇은 채로 울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것이 내가 듣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가지를 쳐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말합니다.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 응답을 지연하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만 지연된 응답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빠른 답변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기다림은 우리의 성품을 빚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감정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평안함을 느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불안하면 떠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닌 믿음의 뿌리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막의 나무를 보십시오.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때로는 지표면 아래 10m, 20m까지 뿌리를 뻗어 생명수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이런 뿌리 내림의 시간입니다. 제 사업이 무너질 것 같던 그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37편 5절을 외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자라난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지각이 연단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응답만 원하는 유아적 신앙에서 응답 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막힘을 뚫는 열쇠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우리가 가장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을 멈추실까요?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이 한 번쯤 품어본 의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보이는 차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차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이 복음을 거부했고 10년 넘게 매일 기도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제 기도의 응답보다 제 믿음의 성숙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믿는 조건적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리는 무조건적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인간적인 의존을 끊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돈을, 환경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든 인간적 방법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힘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훈련장입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집, 감옥,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였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이지 않는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결국 83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한 지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5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저의 인내를 깊게 하셨으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현재에서 영원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인간적 의존을 끊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최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깊은 일을 준비하시는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원한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불신하거나 신뢰하거나. 이 선택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를 인정하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매일 통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울며 따졌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단어가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연을 응답의 일부로 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입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응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지연된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더 완전한 응답을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으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라는 고백이 핵심입니다. 구원받든 안 받든 응답받든 안 받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이 고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제 손에는 오직 믿음만 쥐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놀라운 원리를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며 구하지 말고 의심하며 구하지 말고 감사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지연을 원망하지 말고 응답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지치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응답은 반드시 온다고. 하박국 2장 3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조급해하며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38세가 되던 해 저는 주님 안에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니 만약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면 제 미성숙함 때문에 관계가 깨졌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고 배우자를 준비시키며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소용없는 것 아닐까? 그러나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침묵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겸손을 가르쳤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행정을 배웠으며 감옥에서는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에 즉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교만하고 미숙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연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켰고 때가 되자 한순간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지연된 응답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응답의 준비입니다. 제 결혼도 그랬습니다. 8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성격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듬었고 상대를 이해하고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기 전에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렸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의 침묵 후 한순간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룻밤 사이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제 사업도 그랬습니다. 1년 넘게 아무 진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자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6개월간 고통받다가 응답이 오자 3주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권면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하지 않습니다.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국 응답은 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힌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장차 기쁨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응답은 없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곳에서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만 일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눈물 속에서 더욱 깊은 일을 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3년의 눈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제 사업 실패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가르치시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작은 사업을 하지만 훨씬 큰 평안과 감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권면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입니다. 어제의 실망을 오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응답받지 못했다고 오늘도 안 될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15년을 기도했습니다. 14년 364일째까지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14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여름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실함의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말이 아니라 눈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지금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늘이 노쇠 같고 당신의 부르짖음이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힌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로 마무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값진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